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2장 5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기도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지요. 요즘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말씀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75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미국에서만 17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요즘은 정말 그래요.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덮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본문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미래가 없는 그러한 삶이지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지요. 룻은 알았어요. 자기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룻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여인이었고요,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과부의 출신이었고요.
여러분 정말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땅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룻은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기 보시면 지금 룻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그 마음을, 그 기대를, 그 소원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향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예비해 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지요. 성경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마침 보리를 거두는 추수철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추수를 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상한 돌봄의 마음입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룻에게 유일한 생계 대책은 추수 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어요. 룻은 자기가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모아 자기와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룻이 베들레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밭을 가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렇게 정말 앞을 알지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리노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저 무작정 갔어요. 리노에는 저희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노네이션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되면 9월 첫째 주가 되면 창립 2주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뉴네이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틀림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의 그 기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의 믿음과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지금 룻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척의 밭, 즉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예요? 나중에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는 바로 이 룻의 귀염물을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연히라는 그러한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씩 하나씩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인도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우연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연히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연히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작년에 9월에 이제 한국 시장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장을 보고 나오시다가 이제 저희들에게 전도지를 받으시고 이제 전도 메시지가 적혀 있는 티슈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자매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뉴네이션 교회 최승환 목사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께서 계속해서 뉴네이션 교회가 생각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뉴네이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방법은 얼마나 놀라운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침체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소식을 통하여 격려해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리노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한 주일에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 처음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가실 때 제가 파킹장까지 이렇게 그분을 배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파킹장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제 손에 뭔가를 쥐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건축 헌금에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제 손에 체크를 하나 집어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을 펼쳐봤더니 적지 않은 그러한 액수가 그곳에 적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체크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저 자매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건축에 대한 소망, 예배당을 구입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로부터 2년 후에 리노 교회가 성전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연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은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기적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한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집 앞에 앉아서 이제 정오의 뜨거운 태양 가운데 아마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집 앞을 나그네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나그네는 그때 벌떡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그때 벌떡 일어나서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식사를 잘 대접해서 그들에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인 롯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연히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오미와 룻처럼 정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있지요. 어쩌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혹은 여러분의 사업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연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들을 주실 거예요. 우연한 문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직장 상담이나 진로 상담을 가끔 해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소홀히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심지도 않는데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뿌리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확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심고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 집 뒤에 작은 텃밭이 있어요. 정말 작아요. 저희가 처음 저희 집에 이사를 왔을 때 제가 뒷마당에 나가봤더니 텃밭이 아주 작은 게 있는데 이 흙이 너무 딱딱하고 아주 잡초들이 거기에 나서 말라 비틀어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땅을 보고 거기에 농사를 져야 되겠다, 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삽을 가지고 파고 곡괭이를 가지고 그 흙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그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흙을 사다가 부어서 그 땅을 옥토의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 물을 주고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밭에는요, 파도 자라고 있고 깻잎도 자라고 있고 마늘도 자라고 있고 부추도 자라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야채들이 자라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심심치 않게 뒷마당에 나가 그것을 수확해서 저희가 먹는데 아주 인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저 땅은 너무도 딱딱하고 너무 작고 볼품이 없고 저거는 쓸모가 없는 땅이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오늘 저희는 아무것도 그 땅에서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기경하고 가꾸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 우리에게 작은 기쁨과 작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맡겨준 그 작은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을 안호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일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룻은 들판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룻이 들판에 가서 그냥 대충 그렇게 이삭을 줍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 지금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런 룻의 태도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나중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묻지요. 저 소녀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지금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룻은 몰락한 집안에 지금 한마디로 혼자 된 과부입니다.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었고요. 잘못하다가는 큰 어려움의 곤경에 빠질 수도 있었고요. 폭행을 당할 수도 있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룻에게 아무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그 룻에게 지금 보아스의 말은요, 룻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요. 우리가 룻과 같이 연약하고 비천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의지할 곳도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삶 살라 그러시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도하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가을 전도 훈련을 준비해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지금 전도하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저희 집 주변을 이렇게 운동 삼아 산책을 하는데 우연이라도 하나님 한국 사람들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만나도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맞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요즘은 꺼려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나도 도망가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인터넷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자.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SNS를 제가 잘 안 하는데 SNS를 좀 한번 시작해 볼까, 지금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오랫동안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마스크 쓰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렇죠? 잠깐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잠깐 격려해 줄 수 있고요, 잠깐 신방해 줄 수 있고 찾아가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잠깐의 그 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영혼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긴 시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룻과 잠깐의 그 대화 속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진심으로 룻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이 말은 룻의 미래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을 듣고 룻의 가슴이 벅차올랐을까요? 그래, 내게도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면 과연 어떤 상을 주실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의 현실이 그저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비참한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아스의 이 친절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룻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미래에 상도 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룻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새로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룻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맡겨진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치고 실망하여 자포자기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저 하루하루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그것에 그냥 얽매여서 그저 후회하며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며 자포자기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넣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축복의 인생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쓰러지지 않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아주 먼 나라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아주 개구장이들이었어요. 아주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장난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도를 넘어서 급기야는 동네 사람들의 양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 양을 키워서 먹고 사는 이 지역에서는 양을 훔쳐가는 것은 아주 커다란 범죄였어요. 동네 농부들은 그 형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두 형제 이마에 ST, sheep thief, 양도둑이라는 글자를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마에 ST라는 낙인이 찍힌 채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형제는 낙인 찍힌 것을 너무도 창피해하면서 그 마을을 떠나 달아나 버렸어요. 그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고향에 머물면서 자신이 해를 입힌 그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상을 해주고 그저 열심히 마을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의 태도가 의심스러워서 상대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진심으로 지난 잘못을 속죄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을에 병자가 생기면 이제 수프를 끓여가지고 죽을 끓여서 그 병자에게 찾아가서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일손이 필요한 집에 가서는 일손을 보태 열심히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수고비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한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이제 식당에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옆 테이블에 보니까 한 노인이 앉아 있는데 이마에 이상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노인에게 인사를 깍듯이 하면서 다정하게 그 노인에게 친절을 대해주는 것이에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호기심이 생긴 이 나그네가 주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노인의 이마에 이 ST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그러더니 잠시 생각을 하던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ST라는 것은 saint, 성자라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thief, 양도둑, 이 sheep thief가 성자, saint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은혜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였을 때 그는 가장 성실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그 가정의 모든 일을, 가사를 이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는 감옥에서 가장 성실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요셉에게 신임하며 직무를 맡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성실하게 감옥에서 간수들을 섬기고 돌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바로의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하셨고, 그 인연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라합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 마찬가지,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동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요 가난한 여인이었던 룻도 마찬가지,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룻은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룻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덮여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천한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섭리를 보았습니다.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룻이 위로받고 회복받고 축복받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 없는 것, 불편한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문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